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이 귀신 들렀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아니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더 예수께서 거기서 아니 떠나사 됐어 28절까지 26절에 보면은요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떡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모든 식구들 이제까지 떡을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도 저 떡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우리들에게 진실로 주님의 생명의 떡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 들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에 그 신유 세미나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 방에 들어가서 내가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두 손 들고 감사했어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구로 내 심령과 입술을 사용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또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또 우리 또 주사랑 선교단이 너무 또 그냥 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놀래더니 어디서 초청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 교회 주사랑 선교단이라고 우리 교회 선교단이라고 너무너무나도 좋고 이번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받은 은혜의 말씀이 어떻게 소멸돼 버릴까봐 어떻게 잘못돼 버릴까봐 김용원 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그 소멸되지 않도록 잘 좀 보관하고 잘 좀 정리하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전혀 염려하지 말라고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보관을 잘 해놓으셨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그 CD를 DVD라고 한가? DVD 그걸 좀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한 몇 번 정도 들으면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볼때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분 안에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누구 말 듣고가 아니고 목사 말 듣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니고 스스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스스로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이 무슨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받는 이게 아니고 그분 안에 사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죠. 받았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더 깊은 말씀이 있어서 확실한 말씀이 있어서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지난 주간에 많은 목사님들 오셨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가운데 여기 사진 같은 거 좀 찍어가지고 한 번도 못 오신 분들 좀 보기도 하면 좋은데 아마 사진 찍어놨을 거예요.
다음 주일날 우리 보기로 하고, 신유에 대해서 가지고 신유. 근데 사실은 신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병을 치료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딱 5가지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었고 시간이 없어서 그 원론적인 것을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었었는데, 신유란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멋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받은 줄로 알아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살면 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문제가 뭐가 문제인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가.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러면 뭐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뭐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걸 하나님의 뜻,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마귀가 착각을 시켜요, 거짓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는 거, 두 번째 것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9절 10절 다시 봅니다. 히브리 10장 9절 10절 다시 보면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시면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둘째 것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하나 된 자가 이제 하늘나라도 가는데, 이 땅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려면 이 두 번째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뭔고는 딱 하나 봅니다. 10절. 이 뜻을 쫓아. 그러니까 첫 걸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시므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제 우리가 저 두 번째 것, 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두 번째 것으로 살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결코 주를 볼 수 없다 그 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날마다 주님을 보고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를 보니까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터인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를 보리라. 우리가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실제로 보고 살아야 돼. 간념이 아니고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어찌 하면은 뭐 복 받는다고 하더라 뭐더라, 종교적인 모든 종교는 그렇게 간념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실질적으로 볼때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는 그 주님을 실질적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그분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실질적으로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고, 성령도 모르는 자고, 그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신유란 뭔가는 첫 번째 걸 배우고 두 번째 것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요. 두 번째 것이 바로 무엇인 거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똑같은 이야기죠.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셔가지고 의식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내가 TV를 보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참 막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막 외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아.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러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뭘 해줄 것을 믿냐 그 말이야. 뭘 해줄 것을 믿어? 그 새 언약을 나한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 줄 것을 믿으니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구원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슨 막연하게 뭐 천당 가고 이런 것만 구원이 아니고 지금 구원을 받아. 지금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 마귀가 죄를 통해 역사하니까 이 죄가 무엇으로만 없어져? 내가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뭘 이루어 주실 것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대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니까 지금 내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할렐루야.
그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하니까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건강으로 나타나고 평강으로 나타나고 부유로 나타나고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간념이 아니다. 간념이. 예수 이름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뭘 믿음으로? 새 언약을 믿어. 근데 사실은 뭐예요? 보세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만일의 경우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마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새 언약을 하나님이 세울 필요가 없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살도록 창조를 하셨는가 하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는데,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는데, 저 형상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실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예요. 골로새 1장 15절 보세요. 골로새 1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히브리서 1장 1절 3절 쫙 있는데 골로새 1장 15절만 봐. 시작. 그는 보이지 않냐시 하나님의 실체. 저 형상은 실체라는 의미. 실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고, 또 형상에는 또 모양에서 모양.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 출애굽기 25장 33절 여러 군데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너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 말은 아무 모양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할 때는 하나님의 실체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실체의 모양대로 창조를 했어. 자, 내 손의 모양대로 장갑을 뭐 하려고? 내 손을 집어 넣으려고. 내 몸의 모양대로 옷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내 몸을 집어 넣으려고. 예수님의 실체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그분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신 사람이 성전되어 살도록 그렇게 창조를 했다고 말해요.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따먹으면 그 생명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 이런 현상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고, 뭐 하려고 만들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어떻게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스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돼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이 주신 마음으로 살면, 그분의 이름으로 살면 자동적으로 다 무릎을 꿇게 돼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그 다음 보세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어떻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우리가 이제 그분의 성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돼서 생명과를 따먹으면 이제 그분의 성전이 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스리라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나를 성전 삼고 여러분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누리기는 누가 누려? 누리기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럼 많은 사람 생각할 적에 어떻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고 하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 것을 착취하고 김정은이 같이로 그래 착취하고 우리보다 막 섬기라 하고 그러는 줄 아는가 봐.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보면 시작. 기약 이름은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여. 그런데 하나님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여.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하님이고 가까이 가지 못할 것이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겠고 이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이 만왕이 아니고 만주의 주여.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철저하게 그 아버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신앙하고 살았어. 만주의 주가 자기의 주가 되심을 예수님이 시인하고 살았어.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만왕의 왕으로 나를 왕으로 나를 주로 시인하고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우리를 부려먹고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착취하려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자.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셔서 아버지 안에 살았어. 아버지 안에 산다 그 말은 뭐요?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살았어. 아버지 이름으로 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 되어버리는 거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니까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원래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만주의 주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왕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시인하니까 누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야. 왜냐하면 시인함으로써 생명으로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뭐가 되니까? 하나가 되니까 아버지 것이 다 예수님 것이 된다 그 말이야.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그분을 왕으로 시인하라 그 말은 뭐요? 너희도 나같이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왕권과 내 주권을 너희가 사용하라 그 말을 사용하라.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그분의 걸 사용하고 다시 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뼈대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왜 그럴까? 예수님을 왕으로 시인하는 자,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시인하는 자는 이제 예수님하고 뭐가 돼?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머리고 자기는 몸으로 하나 돼가지고 예수님의 왕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이야. 예수님의 그 주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니까. 나를 왕으로 나를 주로 시인하라 그 말은 나와 하나가 돼서 내 모든 것을 실제로 사용하고 누리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주인처럼 막 부려먹고 종으로 부려먹고 착취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그분이 왕이심을 시인하라 그 말이에요.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너희의 주인 되심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로마서 5장 10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 10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도를 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 왕도로 산다면 이제 할렐루야. 그분을 왕으로 시인하면 나의 왕으로 시인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시인하면 그분이 내 것을 착취해 빼앗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것이 된다. 내 것이 우리가 왕도로 탄다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 새 노래 우리가 새 노래를 불러야 돼. 새 노래는 언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5장 9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5장 9절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해 가로되.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이 새 노래를 부르며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로되 책을 가지고서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무엇으로 사서
저 피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가지고 우리를 샀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들으시고 10절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가 되게 해서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성전이 되게 했다고 말이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저가 땅에서 우리가 그분의 나라가 됐으니까 우리가 뭐가 땅에서 뭐요? 왕노릇도 왕노릇.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에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기만 하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살기만 하면 그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왕으로 나타나신다 그 말이야. 우리의 주인으로 나타나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이 주님이 이러신다 그 말이야. 우리의 고백 다시 해봐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실 주님이 이 새 노래를 부르시기를 옆에 물어봐. 새 노래가 무엇이래? 뭘 새 노래가 물어봐봐. 새 노래가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왕의 권세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누리고 사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새 노래예요. 새 노래. 그것을 감사하는 노래예요. 새 노래가. 뭐가 이루어져야 돼? 새 언약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 예수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세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해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서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 뭐예요? 에덴이란 말은 환희, 그 다음에 뭐 즐거움, 기쁨 그런 뜻이에요. 우리 그 행복 한마디로 행복. 그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뭘 따먹도록 해? 생명과를 따먹도록. 생명과를 따먹으면 생명으로 겉에는가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야. 왕이 주신 왕의 마음으로 살아. 그 주인 되시는 주인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야.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나한테 그분의 마음을 주시고 그분이 사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에덴이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환경이 에덴이 에덴. 새 언약이 바로 뭐요? 너희 환경을 에덴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에덴이 되시길 예수로 주고 에덴, 비손, 기올, 히데겔, 유브라데, 풍요와 은혜와 결실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치는 곳이요. 파라다이스, 낙원.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의 환경이 낙원이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어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산다 그 말이에요.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살도록 창조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창조해가지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창조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을 머리라고 살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 근데 하나님은 뭐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줘서 우리들은 하여금 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공급하고 살으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환경이 에덴이에요. 에덴.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부부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 주님이 주신 사랑을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공급하고 살으라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후서 1장 4절 봐.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법에 놓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과를 따먹도록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겠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으라고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5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6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걷고 사랑을. 여러분 행복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 그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만 하나가 되어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하나 되어 살아?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만. 육신에서 흘러나오는 사랑도 있어.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조금만 마귀가 욕심을 역사해버리면 짝짝짝 다 찢어져 버려. 다 깨져버려.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됨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사랑을 공급하고. 사랑을 공급하라. 이 사랑을 공급하면 11절 봐. 10절 봐. 10절. 베드로서 1장 10절. 사랑을 공급하면 그러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니 너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네 아내에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면, 네 남편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면, 네 부모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면, 네 자식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면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뭐요? 무너뜨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11절 보면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낙원의 삶을 살아야 돼. 에덴의 삶을.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이 사랑이 각각 모습이 달라. 모습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각각 달라. 그걸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56분 되어버렸네요. 에베소 5장 33절 보세요. 에베소 5장 33절. 에베소 5장 33절을 보면 시작. 그러니까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해갖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잘 알아요. 보세요. 내가 주님의 몸처럼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겠구나 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믿으면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야. 이번에 집회에 참여하신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천국 복음이 그분이 새 언약에 대해서는 몰라도 그래도 천국 복음에 가장 가까운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 듣는 사람이 잘못하면 착각하도록 말을 해. 마치 그분이 그분이 아주 한국에서 지금 막 뜬다고 막 그거 온 사람인데,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가 주님을 보고 삽시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삽시다. 또 어젠가 그젠가 내가 설교 들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은 해요.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그분이 뭐야? 이 새 언약을 몰라.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야. 지금 구원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은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용서라고 그랬어. 용서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용서하라 했구나. 자기가 뭐요? 용서하려는 마음을 갖는 거. 그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제 성경에 네 원수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네 몸처럼 사랑해서 내가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그래서 주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는 하고 자기가 갖는 마음,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근데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데 뭐요? 자기가 갖는 그 마음은 사랑이 안 돼. 하지만 사랑을 하고 자기가 노력하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요. 주님이 주신 마음은 원수가 뭐요? 내 몸처럼 사랑이 되어져 버린 마음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내 마음을 적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너 네 아내를 사랑해라. 네 남편이 바람 피웠는데 네 남편을 사랑해라.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내 남편을 사랑하려는,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데 용서가 안 돼. 하지만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려고 해. 이걸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가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 아니요. 주님이 주신 마음은 뭐예요?
그 남편이 용서가 되어져 버린 마음이요. 주님이 직접 그분의 마음을 나에게 줘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그분이 직접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려면 반드시 뭘 믿어야 돼? 새 언약을 믿어야지만이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돼. 왜냐하면 약속만을 이루시는 거니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심경이도 아니, 내 아내가 내 몸처럼 막 사랑이 돼야. 내 아내는 내 몸, 나하고는, 내가 저 여자를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마음이 들어,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죽어. 이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기 아내가 자기 몸처럼 생각이 되어져 버린다, 그 말이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저 꼴 보기 싫은 걸 어쩌고 내가, 아니요. 그 꼴 보기 싫은 거 이거로 다 사라져버린다니까. 그리고 정말로 이쁜 여자로 보여. 이해가 되시면, 정말로 이쁜 여자요. 이해가 됩니까? 또 보세요. 남편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남편한테 주는 사랑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고, 아내한테 남편을 사랑하라고 한 그 사랑은 경외하라는 거. 다시 봐봐. 마태복음 5장 33절 봐. 마태복음 5장 33절.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아내도 그 남편은 경외하게 돼. 경외라는 말은 국어사전인데 찾아보면은 공경하고 두려워함, 공경하고 두려워한다고. 그러면 성경적으로 안 맞으면 사랑에는 뭐가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다시 정리를 했어. 공경한다는 것은 남편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높이 보임이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남편이 높이 보여요. 이렇게 높이. 뭔 소리인지 알겠어? 요새 그냥 지가 조금 더 번다고 그냥 조금 어쩐다고 남편을 찬장 속에 식은 밥으로 생각하고 그냥 아주 그냥 조금 남편을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남편이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높이 보여. 높이. 벌든 안 벌든 뭐가 있든 없든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남편이 높이 보인다고 말이에요. 자기보다 더 높이 보여.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높이 봐. 높이 보라는 게 벌써 그냥 얼굴을 싹 돌려버리네. 너는 그렇게 못 봐. 너는 못 보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가지면 남편이 이렇게 높게 보이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그랬어.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몸을 표현이 안 돼. 공경하라는 뜻을 내가 적어갖고 왔는데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경이란 말이 그래 있더라. 그것도 내가 적어갖고 왔는데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듬 이구나. 몸가짐을 부모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받듬 그렇게 나와 있어. 부모를 공경할 때는 이게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신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공급하는 삶을 그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 때 그것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일을 하신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환경을 에덴으로 바꿔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분이 맹세하고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야. 그 믿으니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나한테 뭘 주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야. 사랑을 공급하는 마음을 주신다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들 이걸 아주 뭐 새겨버려야 돼.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마귀 말에 순종해가지고 마귀 종이 돼버렸어. 마귀한테 갇혀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갇힌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방법이 딱 한 가지. 이 방법으로만 마귀로부터 구원을 하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만 여러분을 병으로부터 치료하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만 여러분을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시키는 거예요. 이 방법, 다른 방법이, 이 방법으로만 주님은 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방법, 다른 방법이 딱 이 한 가지 방법 봅니다. 로마서 3장 27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7절. 로마서 37절 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 다음 보세요.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지. 믿음으로 되는데 뭘 믿어?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방법을 세우시고 약속을 해서 이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어서 너희를 마귀로부터 구원해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이 제일 처음에 하신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21절 온시복음이요. 그 창세기 3장 15절 21절 온시복음을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할례복음으로 줬어. 할례 언약으로. 아브라함한테 준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와. 이스라엘한테 뭐요? 두 번째 언약으로 주셨어. 똑같은 언약인데. 그래가지고 새 언약으로 줬어. 그 새 언약을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시고 에레미야 33장 14절 지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누구에게? 이스라엘에 맹세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다가 맹세했어? 이스라엘하고 약속을 했어. 누구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를 누구의 후손으로 보내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가지고 무엇을 이루어주기로?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로 하나님이 맹세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 말씀 보고 마칩시다. 오늘 본 말씀 봅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 다음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어.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 말은 뭐요? 무엇을 이루어오신 분이요? 어디에다가 맹세한? 이스라엘에다가 맹세한 그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요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그 말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이라도 하되 그 다음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24절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나는 이스라엘에게만 보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한 그 약속만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 이해가 됩니까?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돌 안 봐. 돌 안 본다 그 말 아니고 돌보질 않아. 이스라엘 백성만 찾아 돌보라고 보냈어. 그 말은 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한 약속만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야.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새 언약이요. 아따 하고 말씀하셨다. 자, 다시 표준성경으로 봐. 표준성경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에게 오직 이스라엘을 보냈어. 이스라엘. 그 말은 뭐예요? 오직 뭔만 이루어? 새 언약만 이룬다 그 말이야.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돼서 사는 거니까 천국이 돼서. 현대성경으로 봅니다. 현대에서 시작.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본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내버렸다. 이스라엘에게만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한 약속 새 언약만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요. 자, 봅니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를 은혜 나누었고 그 다음 봐. 25절. 그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여 가로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니까 26절 보세요. 이 말씀을 오늘 은혜로 나누려고 그래.
이 말씀을 딱 인치려고, 은혜고 말 것도 없어. 그냥 이것만 얘를 확 인쳐버리려고. 대답 가르칠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 것. 자녀의 떡이라고 보세요. 저 자녀는 뭐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갈라디아 4장 28절, 갈라디아 4장 28절, 갈라디아 4장 24절부터 봐. 24절. 이것은 비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첫 번째 언약을 폐하고 두 번째 언약이요. 그 다음에 28절. 형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 말은 뭐예요? 어떤 약속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여기서는 두 번째 언약이지. 두 번째 언약이 그 새 언약이에요. 다시 마태복음 15장 26절 다시 봅니다. 26절. 마태복음 15장 26절. 대답 가르칠 때 자녀의 떡이라고 그랬죠. 보세요.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자녀의 떡이라고 그랬어. 걔들은 주는 마땅히 뭐예요? 어디서 저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스라엘에 한 약속이 뭐예요? 새 언약이지. 새 언약을 믿어야지만이 자녀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새 언약을 믿어야지만이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서 이제 뭘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예수의 이름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보세요. 26절. 그 다음에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뭘 믿어야지만이? 이스라엘에게 맹세로 준 그 언약을 믿어야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모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절대로 못 가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구원이 없다네. 구원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함께 일하시질 않는다 그 말이야. 새 언약을 내가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이름을 가져야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그 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다시 봐. 26절 이것만 보고 맞죠? 대답을 가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 27절 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맹세한 새 언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 태어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령으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니까 주님이 뭐가 돼? 주님이 돼. 주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는 거 이제. 자기 스스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만 사니까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해보는 거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 보세요. 주여 그래 주여 뭐라고? 주여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올 때 뭐라고?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찾아왔어. 이 여인은 뭐요?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맹세한 새 언약을 예수님이 이루어 오신 줄 알았다 그 말이야.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 산다는 걸 알았다 그 말이야. 그리고 주님이 은혜로 산다는 걸 알았어 이 여자가. 그 뭐라고 하는 거는 여자가 가로되 걔들한테 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가로되 뭐라고 하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걔들도 제 주인을 주여 당신이 나의 뭐야? 주인이라고 말해 주인. 나도 새 언약을 믿으니 새 언약이 나한테 이루어지면 이제 뭐야? 나도 당신을 주인으로 살 때다 그 말이요. 이 여자는 뭘 믿었어? 새 언약을 믿어. 새 언약이 성취가 바로 우리가 주님 우리 주가 되어서 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다시 28절 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걔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먹나이다 하니 28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대단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똑같은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새 언약을 믿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 어떻게 새 언약이 나한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그 주님의 생수가 어떻게 흘러나오고 주님 마음 어떻게 가는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공부하겠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가 봐봐 주님이 나의 주가 되려면 주님이 나의 뭐가 되려면 주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될 수가 없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오늘도 똑같아. 당신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새 언약이 이루어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뭐요?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오늘 지금 해결해 주실 줄로, 이루어 주실 줄로, 구원을 주실 줄로, 예수의 이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절 봐봐. 28절 다음부터 29절 봅니다. 나는 28절까지만 보려고 그러는데 좀 시간이 있어 봐봐.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30절. 큰 무리가 쩔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두매 고쳐주시니 31절 시작.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쩔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에요. 저 병을 다 무엇을 어떻게 갖고 이루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그 새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모든 병을 다 치료하신다 그 말이야.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에스겔 36장 12절부터 에스겔 36장 12절 에스겔 36장 12절 시작.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아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맹세하시고 그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하시더니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들이 그 새 언약을 믿으니까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니까 모든 병이 다 치료가 된다고 말이야. 병뿐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모든 문제를 실제로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에덴으로 바꿔준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 노래를 부르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새 노래를 부르고 살아야 돼. 주님이 주신 그 왕권을 가지고 산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높이 보고. 잘 들어. 두 명이 꼭 들어야 돼. 두 명이 내가 알고 있어요. 이 여자 두 명 들어야 돼. 남편은 뭐하고 사랑하고 높이 봐. 근데 그렇지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내 남편을 내가 높이 봐야지. 백날 높이 보려고 여러분 노력해도 뭐야? 안 돼야.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석 집사님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속이 타가지고 물 잡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야. 할렐루야. 우리는 평생이 아니 영원히 새 노래를 부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